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을 갖다가 서서히 시동을 또 걸고 있어요. 법적으로 발의를 하고 있는데 이 정부를 갖다가 아웃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핵심적인 키는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누군지 알아요? 이 여자는 3개월마다 휴대폰을 바꾼답니다. 3개월마다 휴대폰을 바꿔요. 왜? 비밀을 새나가면 안 되니까. 김현지는 누구냐? 이름도 김현지가 아니죠, 사실은. 고향도 몰라요. 동문도 없어요. 출신 학교도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중국 조선족 간첩이라는 그에 대한 아주 정보가 뒤에서 새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키입니다. 만일에 밝혀내지 못하고 끌어내지 못하면 자유대한민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독재체제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조금 더 시간 지나면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은 교회 폐쇄법도 자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벌써 뭐 교회 폐쇄법 얘기 벌써 나오고 있죠, 그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마지막 단계.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무엇냐? 사랑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믿음이란 뭔가?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인가? 아니죠.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사랑이죠. 즉 믿음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사랑이다.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한국교회는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죠. 입으로 시인하여 천국 백성이 된다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요,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하나님 믿는다는,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초절정의 신앙 고백이에요. 믿으면 너 손해본다 해도 난 믿는다. 그럼에도 나는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다. 라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은 곧 사랑이다. 사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은 이제 사도 요한의 말미에 밤모섬에서 유배를 당했습니다. 너무 쇠약해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수레에 세워서 교회로 데려가서 설교를 하도록 원했습니다. 요한은 설교할 때마다 사랑에 대해서만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사랑에 대해서만 설교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다른 것을 좀 설교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사랑 외에는 설교할 게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사랑입니다. 신앙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9절.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믿음의 최고 단계는 사랑이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다 사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희락하죠. 기뻐하죠. 사랑하는 자와 화평하고 자비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선을 행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충성하고 온유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하고 오래 참습니다. 다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결과다. 믿음의 최종 단계는 사랑이다. 네, 사랑이 믿음의 최종 단계다. 그가 오늘 전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12절 말씀.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볼 수가 없고 보면은 죽습니다. 그의 영광의 광채에 의해서 인간은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죄인인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죄인이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사랑하게 하신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사랑으로 나의 사랑이 점점 온전하여진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사랑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랑이 점점 더 온전하여진다. 자,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나의 안에 거하라. 어떻게 안에 거하느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가지는 우리죠.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 나의 안에 거하라.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합니까? 말씀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한다. 네.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말씀을 귀하게 여긴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말씀을 경미히 여긴 자는 하나님을 경미히 여기는 것이고, 말씀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존중이고, 나를 버리는 자는 내가 너를 버려버린다.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내 마음에는 성령의 열매.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모든 일에서 풍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 안에 사랑이 온전하여지기를 원한다. 왜 그럼 그걸 원하느냐? 우리 안에 사랑이 온전하여짐으로 우리가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된다. 우리를 예수님 같은 존재로 만드시고 빚으시고 계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예수님 닮은 사람이 수억, 수십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죽으셨느냐? 왜냐하면
자신을 닮은 사람, 제2, 제3 수십억 명의 예수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닮은 겸손하고 사랑의 사람을, 수십억 명의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그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왜 육체로 살게 하시는가? 여러분, 육체 안에 사는 거 힘들죠? 그죠? 나이가 들수록 어디 아프고, 조금만 무리하면 뭐 코피 터지고, 예? 얼마나 힘들어요. 몸살 나고 감기 걸리고 괴롭습니다. 왜 그럼 육체 가운데 살게 하시느냐?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말로 나를 작은 예수로 만들기 위하여 고난을 겪게 하신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성화가 일어납니다. 계속 성화 되어지면서 믿음의 분량이 계속 차면은, 사랑이 온전해지면 나중에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데, 성화의 마지막 단계 영화는 천국에 들어가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존귀한 존재로 다시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화 없이 영화 없다. 육체로 사는 거 힘들어요. 저도 몸살 한번 해보니까요,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온몸에 그냥 오한이 확 오는데 그냥, 예? 그 장판 50도까지 올리고, 그래도 추워요. 약 먹고 자고 힘이 없고. 예? 저보다 물론 다 아시는 거죠. 자, 그럼 믿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의심이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으셨다.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이다. 믿음의 완성은 무엇이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점점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온전하여진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압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점점 온전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만큼이나 놀라운 사건이다. 십자가 사건만큼이나 놀라운 사건이다. 예? 왜? 내가 예수님처럼 되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된다니까요. 놀랍지 않아요? 예?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니까요. 감히 성자 하나님 앞에 버금가는 그런 존재를 우리로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 내 안에 사랑이 커간다는 것은 내가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에 버금가는 사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둘째, 셋째가 막 태어나는 거예요. 10억 명의 수십억 명의 자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부활의 수십억 번째 열매가 누굴까요? 나 자신이죠. 즉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역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역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겸손히 낮추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고 거짓말하는 자다. 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다. 너희 믿음이 가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내가 점점 성화되어져서 조만간에 작은 예수로 다시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고 일단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고, 믿음 있죠 우리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계속 거해야 된다. 가지가 계속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그 가지가 끊어져 버리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가지는 떨어져서 말라져 버리고 지옥의 땔감이 되고 만다. 불에 사라지고 마느니라. 라는 것이죠. 알고 믿고 거해야 된다. 이게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알고 믿고 거해야 된다. 3단계입니다. 우리는 계속 알아가야 되고 믿음이 점점 커져야 되고 그 안에 거함으로써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온전하여진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겸손히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어야 된다. 겸손함이죠. 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였소옵소서. 나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하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힙니다.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아니에요. 말씀 안에 겸손하게 붙어 있기만 하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 누가 하시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이래 해가지고 이 정도 됐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테스트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일단은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일단은 손해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사건을 일으킵니다. 손해볼래? 아니면 니한테 이익이 되는 대로 할래? 나는 네가 손해보기를 원하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볼래? 아니면 네가 이익이 되는 대로 네 기분대로 네 좋아하는 대로 할래? 일단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내시죠. 일단은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건 테스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일찍 손해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합니다.
반드시 테스트합니다. 테스트하고 나서 복을 주시지 그렇지 않고 복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겸손한 사랑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고 가장 비천한 자리인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도 겸손히 사랑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랑이 뭐냐?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람은 교만합니다. 교만하게 사랑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합니다. 이기적으로 사랑합니다. 뭐 쉬운 예로 들면 그렇죠. 아주 쉬운 예로 들면 야 너는 스카이 대학에 가야 된다고, 서울대 가야 된다고, 너를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 이기적인 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줘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손해를 감수하는 자는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단은 내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환경도 주님께서 풍성하게 하십니다. 자, 19절. 자,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사랑할 가치가 없는 자들을 사랑하셨다. 가치가 없는데 사랑해요. 여러분들 집에 한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사랑하겠죠, 그죠? 왜 사랑합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그 반대대로 쓰레기가 있어요. 쓰레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쓰레기 어떻게 돼요? 갖다 버려야 되죠. 그죠? 쓰레기 막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증후군이라죠. 약간 뭐 심리가 불안하거나 정신이 뭐 이상이 있거나 그런 사람입니다. 가치가 있어야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할 가치가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치가 없어요. 지옥의 땔감이에요. 죄인이에요.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언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품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사랑할 가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이자고 한 죄인들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누가 못 박았습니까? 로마 병사가 못 박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선택하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는가? 죄인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즉 죄인인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 라는 당연한 결과가 나옵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사랑하셨다. 인간이 되어서 사랑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하셨다. 우리도 겸손히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거룩한 사랑을 드려야 됩니다. 거룩한 사랑이 무엇이냐? 구별된 사랑이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막 다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그 중에 하나야 그냥.
예? 여러 가지 막 좋아하는 것들 중에 예? 이런 장난감도 있고 저런 장난감도 있고 뭐 내 좋아하는 것들 엄청나게 많아요. 뭐 취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그 중에 하나 하나님 딱 있으면은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을 항상 최고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한다. 내가 왜 무엇을 하는가? 왜 하느냐? 왜 교회에 나오느냐? 왜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사랑하는 근본적인 동기로 모든 일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았다. 하나님 사랑은 지체 사랑으로서 드러난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지체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움을 주의해야 된다. 미움은 살인하는 자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이거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막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아주 희한한 사이코패스들이 있습니다. 남이 잘 안 돼야 그냥 자기가 기뻐요. 남이 무너지면 자기가 좋은 거야. 인간이 아니죠. 예? 마귀의 손에 놀아나는 거죠. 남이 괴로워하면 막 좋아합니다. 남이 무너지는 거 좋아한다니까요.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모두 다 서민이 되고 배급이나 받게 만들고 그런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배하려 들고 남이 안 되는 거 좋아하고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그러면서 겉으로 뭐라고 말해요? 평등이 평등. 다 평등해야 된다고. 기업인들만 잘 살면 어떡하냐고. 욕심꾸러기들. 지 욕심만 챙기고 우리는 하나도 안 챙겨준다고. 그러면서 데모하면서 보이콧하면서 우리도 달라고 하면서 막 그냥 데모하고 데모에도 이제는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노란 봉투법 만들어버리고 무슨 주장인 줄 알아요? 평등을 가장했어요. 다 그냥 못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업이 다 그냥 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공산주의는요, 사회주의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에요.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미움, 시기, 질투, 자격지심, 열등감, 단순히 감정 문제가 아니에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을 마치면서요.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형제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 너희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적,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여지는 최종 목적이다. 믿음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다. 심각한 거예요. 물론 남이 안 되기를 원하는 거, 그건 완전 마귀고, 그건 마귀예요, 마귀. 마귀 종자들이에요, 그거는. 그런 사람은요, 끊어야 돼요. 내가 말로 해서 잘해가지고 그 사람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건 교만이에요. 내가 뭘 해서 그거 안 돼요. 내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사랑하게 하는 것인데 내가 저 사람을 잘생기면 저 사람이 변화될 거다.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맞아, 안 그래요?
남이 안 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사람은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 그래야 못 끊으면 그 사람한테 내 안으로 죄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가 전염돼요. 왜냐? 내 안에도 그런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전염된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냐?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 영적으로. 남이 안 되기를 원하고 남이 안 되면 좋다고 하는 사람, 만약에 그 마음이 있다면요, 회개해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끊어버려야 돼요. 가까이 지내면 결국에는 물들게 돼 있어요. 예?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면 된다 안 된다? 가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변화해야 되겠다. 교만에 불과해요. 안 됩니다. 내가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이니까. 그거 아닙니다. 영적인 잣대는요 분명합니다. 말씀은 분명합니다. 말씀은 흐릿하지 않아요. 말씀은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거 말씀 아니에요. 말씀은 분명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죠.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해야죠. 내가 믿음. 지 생각이겠지. 자기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생각. 진짜 믿음이 뭔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뭔가? 믿음의 최종 목적지가 뭐고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아시겠죠? 지체를 갖다 그냥 물론 사랑이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과 관계없다. 우리는 작으면 작은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줘. 없는데 있는 척, 믿음이 약한데 센 척, 그러다가 지옥 간다니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은요 정직해요. 말씀은 분명해요. 아니면 아닌 거, 맞으면 맞는 거지. 말씀을 따라 사랑하기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그래야 주님께서 제시 놓으신 그 길, 작은 예수의 길, 그 길로 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제2의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그렇게 다 부활하는 영광의 존재로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